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 하나 교회가 우리 하나 교회 온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며 가정의 회복, 아버지 직장의 회복, 사업장의 회복, 우리의 삶의 회복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길 원합니다라고 우리 시간 주님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큰 은혜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며 아버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굳건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이 주인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곳에 불러 모아 주신 줄 믿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이 얼마나 많이 드러났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셔서 우리로 다시금 새로워질 수 있도록,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2년이 우리에게 은혜의 해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친밀하게 동행하여 주시고 만지시고 고치시고 능력 있게 하시며 지혜 있게 하시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의 학업 위에 또 그들의 진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온 성도님들의 직장에, 사업장에, 그들의 삶의 모든 계획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신령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로 흡족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69번입니다. 무선 마이크 3, 4번을 좀 꺼주시겠어요? 지금 잠깐? 그럼 이게 소리가 나서 세 번째, 네 번째 거인가? 두 번째, 세 번째 거 이렇게 있고요. 위에 우리 성시교독 69번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시는 이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렇게 봅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 길지만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났느니라 하고,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로라.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그 머리를 소반에 얹었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현성이 또 한결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특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은 공포가 아닌 경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승리하셨습니다. 네, 올 한해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하여 어떠한 마음을 가졌는가를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또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살면서 우리는 공포라는 것을 마주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 공포를 대하게 될 텐데요.
그 공포의 대상이 그냥 때로는 사람일 수 있고 어떤 질병일 수 있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소위 귀신이라고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 다양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공포가 찾아오게 되고 그 공포심에 우리는 떨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공포증이라고 하는 증세가 있는데요. 이런 공포가 6개월간 지속이 되었을 때 그것을 공포증이라고 의학적으로 말을 한다고 합니다. 여튼 이러한 공포증이 어떤 우리의 눈, 귀, 생각 또 우리가 아플 때나 또 어려울 때 이런 공포를 생각하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공포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공포가 있으세요?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은 이 사업이 잘 안 될까봐 어떤 미래에 대한 공포가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또 몸이 아프신 분들은 질병, 아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겁이 나서 병원에 잘 못 가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더 큰 질병이 있진 않을까 하는 생각에, 병원에서 의사가 더 아프게 하진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마치 어린아이가 주사 맞기 싫어서 병원에 못 갈 때도 있잖아요. 그런 공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공포가 있으세요? 주일날 제가 뭐 시킬까봐 저를 두려워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학교에서 학교 선생님이 공포의 대상일 수 있고, 집에서 매번 혼나는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공포의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공포의 대상인가요? 우리 현성이는 집에 갈 때 보면 우물가가 있는데 그 우물가 안에 있는 개구리가 공포의 대상일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저는 제가 예전에 경험했던 바로는 막 개구리를 너무 많이 먹었었거든요. 제가 개구리를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그래서 제가 점프력도 좋고 멀리 뛰기도 잘하고 이러는데요. 어느 순간 개구리가 막 그 수백 수천 마리 정도가 이렇게 모여 있는 걸 한번 보고 나서 얼마나 징그럽고 얼마나 무섭던지, 그때 이후로는 개구리를 잡지도 못하겠고 그 무서운 걸 제가 어떻게 먹었는지 막 그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개구리를 굉장히 이제 좀 무서워하죠. 뱀은 이렇게 나타나면 이렇게 제가 성경적으로 이렇게 뱀 머리를 이렇게 멀로도 이렇게 쫓거든요. 제가 이렇게 힘들게 하거든요. 여튼 저에게는 그런 공포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어떤 공포들이 있을 텐데요. 오늘 이 공포라고 하는 것은 fear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는데 두렵고 무서움을 뜻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일 수 있고 혹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무엇일 수도 있고, 심지어 하나님이 공포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공포의 대상이라고 느껴진다면, 하나님께서 공포의 대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 한다면 엄청난 오산이에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교회 잘 안 다니면 나 혼날까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무슨 일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 혹은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행동들을 해서 내가 이런 문제를 당할까? 하나님이 날 이렇게 하셨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이에요. 그냥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이 공포를 뛰어넘는 하나님을, 이 O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AWE라고 하는 이 단어, 경외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두려움도 있지만 존경심을 수반하는, 그런데 그 두려움이 공포와는 다른 거예요. 그 경외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해요. 이 말을 우리말 사전으로는 존경하는 마음으로 삼가 조심함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런 대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이렇게 믿고 나아가야 하는 거죠. 오늘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경외하는 자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나는 또 어떤 부류에 속한 사람들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공포의 대상으로 믿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해보셔야 해요. 오늘 6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3절입니다. 시작!
예, 마태복음 6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제자들한테 묻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나를 쫓아오는 저 많은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주님께서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마태복음 6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의 답변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 사람은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야,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야,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이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잘 고민해보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믿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요, 또 제자들에게도 물으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과 함께 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들은 나를 엘리야 혹은 선지자 중에 하나,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잘 알고 계십니까? 어때요?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알고 있을까요?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당신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어떻게 대답할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까? 여기 이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대답을 듣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그만큼 칭찬하신 적이 없어요. 얼마나 기뻐하시고 이 베드로의 이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고 그리고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들의 대답은 어떠해야 할까요? 여러분, 마가복음 6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6장 14절 시작. 네, 헤롯 역시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냐면요, 다시 살아난 세례 요한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기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살아났나 보다. 여러분 16절 말씀에는 더 심각해요.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세례 요한은 무서웠겠어요. 이 다음에 이제 우리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헤롯은 예수님에 대하여 내가 목벤 요한이다, 세례 요한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을 제대로 몰랐던 거예요. 아까 말했던 대로 마가복음 6장 15절에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라고 말해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엘리야 혹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필요하거든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제대로 믿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정말 너무 얕은 신앙 가운데 있어서는 안 돼요. 그냥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어, 그냥 이것 정도만 이렇게 믿고 이것 정도만이라고 말하는 것도 그렇지만 여기까지만 알고 예수님이 진짜 누구신지, 그래서 그냥 내가 죽을 때 나는 구원을 받고 천국 간다 이런 개념으로만 알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큰 은혜가, 이 큰 기쁨이 마치 그냥 족쇄와 같이 내가 세상에서 자유롭고 살고 싶은데 이러면은 내가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아서, 이러면 내가 하나님 나라 갈지 못할 것 같아서 그런 두려움의 대상으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경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배워야 해요. 교회에 와서 주일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이 찬양을 불러봤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은 누구신가가 찬양의 제목이에요. 찬송가 96장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이 찬양을 부르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질문을 하지만 그 질문에 대한 답들을 여기 이 찬양 가운데서 찾고 그 주님이 우리 주님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무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선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가난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은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되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알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가 예수님 믿어.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내 삶 속에 어떤 일들,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는지를 알지 못한 채 그냥 교회에 와서나 믿는 예수님, 찬양할 때나 믿는 예수님, 뭐 나에게 가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믿는 예수님 정도가 아니라 내 삶에 전인격적으로 내 삶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시요 그분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정말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이 우리 안에 또 거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길 바라요. 그냥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 그래서 저는요 이 예배의 자리가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목회자가 강단에서 어떤 설교를 하기 위해서 특별히 아주 강력한 메시지들을 전할 때 때로는 인간적으로는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많은 상처들을 누군가에게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건 상처가 아니에요. 마치 그 감기를 걸리지 않도록 독감 주사와 같은 것일 수도 있고, 혹은 뭔가 질병에 걸렸을 때 그 질병을 치료하는 그런 수술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치료하는데 가끔 아프죠. 무언가를 제거하고 절제하는데 아플 수 있죠. 속상하죠.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수술대 위에 우리가 있어야 해요. 나는 불편한 게 싫어. 나는 교회 가서까지 불편해야 해? 아니요. 그건 불편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치료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우리가 더욱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요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사람은요 성경에 보면
헤롯 이름이 다 비슷하게 똑같이 써 있으니까 우리가 같은 사람으로 착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는 4사람의 헤롯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2세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말했던 그 사람이 우리가 말하는 헤롯 대왕이에요. 그 사람의 아들, 오늘 본문에 등장한 헤롯은 그 사람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어리석음을 우리가 오늘 함께 대하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금 우리가 고백하고, 내가 헤롯처럼 예수님을 믿고 있진 않았는가? 아니 헤롯과 같이 예수님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진 않았는가를 되돌아보고, 그런 것들의 잘못들을 버리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야 하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요,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대상으로 여기고 있어요.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헤롯의 모습이에요. 공포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거죠. 오늘 본문 6장 20절에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가 두려워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어떤 선하신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헤롯이, 와, 저런 능력이 나타나는 건 헤롯이라는 사람밖에 행할 수 없는 거야. 헤롯이 살아갔나 보다. 자기가 죽였거든요. 그래서 본문의 이야기가 그렇게 헤롯이 예수님을 두려워하면서 전에 있었던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공포의 대상으로 생각하는데 그 전에 있었던 이야기가 그에게 더 큰 두려움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사건이죠. 여러분, 왜 헤롯이 예수님을 또 세례 요한을 공포의 대상으로 생각했을까요? 마가복음 6장 17절,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요한을 의롭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겨서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가 자신에 대하여 옳은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불편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옥에 가두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니까 가두었어요. 그러면서 왜 그렇게 이런 두려움 가운데 나아가는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죄 때문이에요. 6장 17절 말씀을 보세요.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옥에 가두었으니, 그러니까 이 한 사람, 여자 때문에, 자기가 욕심으로 취한 동생의 아내 때문에 요한을 옥에 가두었단 말이에요. 잘못된 선택이죠. 잘못된 결정이에요. 왜 그런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죄 때문이에요. 욕심 때문인 거죠. 죄는요, 옳지 않은 일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계속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6장 18절부터 20절까지를 보세요.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저는요,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세례 요한처럼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거든요. 누가 이렇게 말하겠어요? 이 말이 그냥 우리가 볼 때는 저런 말이 있을 수 있지, 얼마나 어렵겠어 그 말이,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이건요, 목숨을 건 언행이에요. 목숨을 걸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옳지 않다는 그 말 하면 죽게 되는 거예요. 옥에 갇히게 되는 거고, 오늘 본문에 이제 이어지는 내용들을 봤을 때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은 자신 있습니까? 이런 말을 할 자신 있으세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세례 요한처럼 옳은 말을 하는 것조차도 쉬운 게 아니에요. 강단에서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사실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뭘 어려워하는지 아세요? 이러면 떠날까봐, 사람들이 싫어할까봐. 저도 사역을 지금 20년 넘게 쭉 해오지만 사람들에게 인기 많은 목회자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쓴소리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사실 불편한 것들이 왜 없겠어요? 누가 주일날 이렇게 하면 아이고 갔다 오느라고 고생했겠어요, 힘들었겠어요, 그냥 하고 이렇게 넘어가면 좋은데 그 다음에 꼭 말해. 제가 뭐 때문에 빠졌는지 묻고 그걸 또 강단에서 가끔 한 번씩 이야기해요. 속상하죠.
속으로 그럴 거예요. 틀린 말을 아는데 나들으라고 한 말이야? 기분 나쁘네? 안 가버려? 이런 생각 할 수 있다니까요. 솔직히 그런 생각 하는 것도 알아요. 그러면 옳지 않은데 안 하는 게 맞는 걸까요? 세례 요한도 뭐 지금 끝난 거 아니에요. 왕이 그렇게 하겠다는데 그냥 내버려 두면은 잘 살고 또 다른 사역들도 할 수 있을 텐데 굳이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해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직면해야 하냐고요. 그 말을 굳이 해요. 요한은 옳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 옳지 않음을 이야기하는 세례 요한을 누가 제일 싫어했겠어요? 이 헤로디아가 가장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일 때문에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했을 때 하지 못한 것은 이유가 아까 20절에 있는 헤롯이 요한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두려움은 여기까지예요. 더 이상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21절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의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롯의 생일날이 망하는 날이 되어버린 거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렇게 주의해야 할 마침이 있어요. 마침 우리 요나가 마침 배에 오르잖아요. 그런 일 여러분들에도 많을 때가 많아요. 그냥 교회 안 가고 마침 그냥 친구들하고 놀러 갔는데 마침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지 않고 마침 뭔가 했는데 그때 뭔가 좋은 일이 있었어. 그게 망할 일이라니까요.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이제 헤롯의 생일이에요. 그때 22절부터 내용을 보시자고요.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얼마나 이제 왕이니까요.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다 지건 줄 알죠. 다 지건 줄 알아요. 그렇지 않거든요.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라고 말하는 거죠. 이건 교만이에요. 하나님 위에 있는 거죠, 본인이. 이제 6장 14절 24절 이어서 보세요. 그가 나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정상이 아닌 거죠. 그런데요, 이렇게 정상이 아닌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 때문에 부모님을, 돈 때문에 자녀를, 그냥 요즘은요 그 물질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요즘에 대선 주자들도 뭐예요? 사실 그 깊은 내면에 보면 권력, 명예 다 이런 것도 일도 있지만 물질적인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일들, 정신없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많죠. 아니 뭘 하는데 뭘 구하면 좋겠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어떤 일 있을 때 여러분 제가 다 줄 테니까 뭘 구하시겠어요?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뭐 얼마 좀 주세요 뭐 이렇게 말하겠죠. 목사님 있어야 뭐가 있겠어요 뭐 이렇게 하겠는데 왕이 다 준다고 하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니. 이건 사람을 죽여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청부살인이에요 이건. 25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이건 얼마나 끔찍해요. 상상이나 됩니까? 26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이거는 이제 결국 그는 사람들마저 두려워하는 거예요. 왕인데 지 생일날 청부살인을 의탁받고 그걸 해야만 하는 엄청나게 안타까운 상황이 마침 일어난 거죠. 27절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이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죠.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의 목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여러분 이 장면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상상해 볼 수 있으세요? 얼마나 징그러웠을까요? 대단한 것 같아요. 완전히 이제 이거는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와 어떻게 이렇지? 무엇에 현혹이 되어서 무엇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정신없는 행동들을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도 그냥 공포의 대상으로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그런데 그들은 무언가의 공포에 따라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죄 때문에 그래요. 이처럼 죄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죄예요. 이렇게 믿음 없는 헤롯,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헤롯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리고 결국 죄를 짓는 헤롯의 모습이에요. 죄는요, 경외의 대상을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이걸 정죄감이라고도 말하거든요.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도 알지 못하는 큰 걸림돌 중에 하나가 바로 정죄의식이에요. 떳떳하지 못하다는 생각? 가만 보면 누가 떳떳할까요? 누가 떳떳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자신있게 떳떳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어떤 죄 문제로 인해서 교회에서 제가 뭐 하루 이틀 신앙생활 한 게 아니잖아요. 목회를 한 게 아니잖아요. 보면요, 왜 교회를 잘 안 나오는지 보면 술, 담배를 못 끊어가지고 그러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끊기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의 습관이었고 그의 삶이었을 텐데, 교회는요 기다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제자리로 돌아가려고 할 때 그게 제자리가 아니거든요. 다시 하는 거예요. 다시. 아, 이번에도 안 됐네. 다시. 또 안 됐네. 다시.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습관이 있어요? 그것도 다시 계속해서 이 복음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서야 하는 거예요. 왜요? 그 복음이 능력이니까요. 그 복음이 우리를 깨끗게 하고 그 복음이 회복의 역사를 만들어 주시니까요. 근데 자꾸 정죄의식 속에 나는 안 되겠다,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이제 마지막에 결론을 짓고 교회 안 다니는 거죠. 편하게.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이런 거요. 지옥 가도 괜찮다는. 얼마나 무지한 말인지 몰라요. 그 사람이 지옥에 대해서 알긴 뭘 알겠어요. 모르니까 그런 무지한 말 하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 지옥 가지 뭐, 이렇게 말하는 가장 악한 사람이에요. 가장 무지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심지어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회자들 중에서도요, 천주교로 이렇게 옮겨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술, 담배 하고 싶어서 그래요. 자유롭게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래요. 세상적인 거 그렇게 취하고 싶어서 그래요. 제대로 되지 못했죠. 왜 그런 걸까요? 이게 다 죄 때문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보세요.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당당하게요. 이 사람들이 지금 긴장하고 두려워하면서 회개하십시오,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고 살아갔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당당한 겁니다. 떳떳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뭐가 우리가 부끄러운 거예요? 죄송하지만 교회 좀 오시겠어요? 죄송하지만 이거 좀 그 전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전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때, 전도할 때 당당하게 하자 이거예요. 우리가 뭐 그 사람들한테 뭘 빚줬어요? 주잖아요, 뭔가를. 그것도 가장 귀한,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얻을 수 없는 그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당당할 필요가 있어요. 당당하게 지금 그들은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낸 권능 있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외하는 제자들의 삶 가운데 나타났던 모습들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세요. 사도행전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 것 판단하라. 이 베드로와 요한이요, 얼마나 당당해요. 저는 여기에서 내가 목회자로서 평생 붙들고 살아가야 할 말씀 중에 하나 같아요. 제가 우리 하나교회 담임 목사인 제가 누구를 두려워하길 원하세요? 제가 여기 있는 여러분들을 두려워하길 원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누군가를 두려워하길 원하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막 두려워해서 할 말도 못하고 막 쩔쩔매고 막 교회 와가지고 막 계속 그냥 어떻게 하지? 저 사람한테 어떻게 하지? 이 사람한테 어떻게 하지? 막 이렇게 제가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목회자이길 바래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뭔가 잘못했을 때 당당하게 그거 잘못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목회자이길 바라냐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후자인데요. 저는 후자이어야 하겠는데요.
베드로 요한 보세요. 이 역시 마찬가지예요. 목숨 걸고 그들 목숨 걸고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을 두려워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맞습니까? 답은 정해져 있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어야 해요. 사도행전 9장 31절 보세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에 든든히 서가고, 교회들이 든든히 서간대요. 그런데 왜요?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이유가요, 주님을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요.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저 여러분 일어나셔야 돼요. 빛을 발하셔야 돼요. 이제 세상 가운데 진짜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왕같은 제사장답게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경외하는 교회와 성도들, 초대교회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요, 공포의 대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따라 이 땅에 오신, 우리가 믿고 따르며 경외할 대상임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약에 오면요, 이 경외라는 단어가 경건이라는 말로 자주 사용되어집니다. 경외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경건은요, 경외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의식, 생각하는 정도의, 이렇게 하나님을 이런 대상이다 라고 여겨지는 그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경건은요, 이 경외함을 살아내는 거예요. 삶으로 증명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는 세속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고 또 세상을 향하여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긍휼, 은혜를 베푸는 게 바로 경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경건을 살아내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어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2022년에 뭔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쓴소리가 들려준다 라고 생각할 때 그걸 곱씹고 받아들이고 그걸 고치고 그 회복과 치유와 능력을 경험해서 진짜 여러분이 든든히 서가는 우리 하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뭐 하셔야 돼요? 각성하셔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결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가기 시작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이길 바래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여러분의 교회 목사님은 어떠세요? 우리 목사님 할 말 다 해. 그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제가 여러분한테 할 말 할 때 막 뭐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할까요? 막 뭐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저를 잘 섬겨야 됩니다, 그래야 복 받습니다, 저한테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이런 말 절대 안 해요. 여러분들도 가끔 저한테 그런 말, 목사님 더 기도 좀 해주세요, 목사님 더 말씀을 길게 해주세요, 막 그런 더 은혜 시간 더 많이 만들어주세요, 막 이런 요청이 들어와야 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오늘 그 예수님이 공포의 대상이 아니길 바래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공포의 대상이 아니길 바래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까 찬송가 96장을 이번 주는 좀 많이 불러보세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다음에 1절, 2절, 3절, 4절에 나오는 그 찬양의 가사들이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헤롯과 같이 예수님을 두려움의 대상, 공포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귀해요. 사실 이제 1년 봤잖아요. 이제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지금까지 잘 앉아있다는 이유는 제가 말하는 그 쓴소리마저도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걸 고쳐야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분들이에요. 요즘 같은 시대에 싫으면 그냥 떠나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절대 그런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없어요. 막 교회 이리저리 옮기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 믿음이 심각해요. 저는 여러분이 귀한 건 있어야 할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귀해요. 저는 아까도 제가 현성이 얘기를 많이 하는 거, 현성이하고 요즘에 같이 있는 시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우리 현성이에게 하는 말들 중에 100에 99는 다 채찍이에요. 그런데 여기 있어요. 그래서 귀해요. 그런데요, 어느 순간부터 그 99라는 수가 점점 줄어들고 오히려 너 잘한다 요즘,
기특하다. 야, 너 진짜 귀하다. 어제 제가 교회에 없었어요. 그런데 와서 청소를 하잖아요. 이건 기특한 거 아니에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아니, 얘가 뭐 예전에도 교회 다닌 적이 있다고 말하지만 신앙생활 진짜 제대로 시작한 건 이제 6개월 됐어요. 아직 세례도 받지 못한 아이잖아요, 아직. 그런데 달라지잖아요.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요,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저는 그런 일들이, 그런 엄청난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제 나타나길 바래요. 그래서 막 그런 소문들이 막 들려지길 바래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냥 복음이 막 허공을 치는 소리? 막 이렇지 않길 바래요. 삶을 뒤바꾸는 그런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래요. 저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님들에게 그런 분명한 믿음, 그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 찬양 올려드리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우리 준비된 예물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양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아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믿음 갖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 없던 헤롯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헤롯은 예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공포의 대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을 경외하며 경건의 삶을 살아감을 우리가 보고 또 듣고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우리로 경건의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신령한 은혜, 크신 사랑, 크신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1,000번째 예물로, 또 선교 헌금으로, 차량 작정 헌금으로, 또 감사 예물로, 주정 헌금과 여러 가지 헌금들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